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들을 소제목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내 말을 실행하여라. 그리고 청중의 반응.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중에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요 속에서 끊임없이 되묻고 활동적인 시간에서라도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기 위해서 식별 전까지 침묵을 지킬 줄 알고 비로소 식별되었을 때 용감하고도 기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 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일까 행동일까 식별하는 와 중에서도 역시 주님께 의탁하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으로 주님, 주님라고 하면서 그분께 답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언뜻 보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식별하고자 눈을 뜨고 새롭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예컨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있고 그것대로 이렇게 나아가면서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만 살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어떻게 됐는가? 이런 꼴이구나. 마치 주님의 뜻이 내 뜻에 일치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내가 지금 어떠한 와중에 있는가 성찰해야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라고 말씀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몽골로 향할 때 우리 루카스님과 깊은 우애를 지니신 신기호선 가브리엘 신부님이 공항에서 갑자기 저희가 체크인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부지런하게 한 명 뭔가를 나눠주셨어요. 비행기를 타면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라는 책자였습니다. 신님께서 직접 쓰신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몽골리아로 향하는 들뜬 마음을 품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책을 읽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책자가 들뜬 마음 품고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기 막무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가방에 고이 모셔뒀다가 그 돌아오는 날에 승리가 대화하다가 그 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비로소 오늘 아침에서야 조금씩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칭찬의 힘과 그분 섬기기라는 제목의 조그만 책자였는데 그 안에는 가브리엘 신부님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농사와 아버지. 독자로 태어난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작은 아들은 한국전쟁 때 전사했다. 큰 아들인 아버지는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고 싶다고 할아버지께 아뢰었단다. 그분 말씀은 간단했다. 너 농사 지어야 돼.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예 라고 대답했다. 사정은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6살이 되던 해 1월에 아버지를 12월에 어머니를 여의셨다. 15세가 되던 어느 날 친정 큰 오라버니께 아뢰었단다. 저 수녀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분 말씀 역시 간단했다. 너 시집 가야 돼. 그것이 혼인 성사로의 부르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흔히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 경우라고 해도 말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농사 짓는 걸 후회하지 않고 힘이 들면 들수록 열심히 천직으로 알고 일하셨다. 포도밭 일을 돕던 넷째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내가 왜 농사를 짓는 줄 아니? 그는 몰라요. 그때 아버님은 젊어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는 덧붙이셨다. 그때부터 나는 농사짓는 일을 전직으로 알고 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일이라도 땅에서 난 곡식과 채소, 과일을 먹고 산다. 언젠가 농사짓는 사람이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꽤나 내심 쑥스러웠다. 어떤 학문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신학을 배우면서도 또 가르치면서도 힘겹게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던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남의 떡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가. 실제로 아버님의 인내는 대단했다. 그렇게 힘들어도 주일 미사는 물론 아침 저녁 기도를 거른 적은 없으셨다. 녹주기도 중에 아예 코까지 골아 모두를 웃음까지 터뜨릴 경우는 있다 해도 말이다. 이는 이 가브리엘 신부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기로움으로 튼튼한 반석 위에 이룬 성가정의 모습을 여러 에피소드로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머니께서는 1951년 13 풀사 후퇴 때 9살 아들, 6살 딸,
3살짜리 딸을 여의면서까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지내셨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독서는 요시야 임금은 곧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요시야 임금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하 즉 여호야김 뒤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 하권 24장입니다. 여호야킨은 18살에 임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 결과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예루살렘은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금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겼고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1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나라 백성 가운데 가나안 이들 밖에는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다인들이 겪은 첫 번째 바빌론 유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곧 바빌론 임금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 임금 시드키야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 주님의 그 성전마저 파괴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심하면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 걸어갈 수 있을지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신앙이 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사도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 따라 걷는 삶에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 성심을 내 안에 담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간다면, 기도하고 부탁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